치네. 바울은 이제 우리가 이렇게 바울의 생애에서 이렇게 보면은 바울은 한 군데서 오래 있었지 않았잖아요. 가장 많이 있었던 에베소에서도 한 3년 정도, 만 3년이 안 됐게 있었는데, 바울이 가는 곳마다 소동이 일어난 거죠. 아덴의 신상 앞에서도 이제 소동이 일어난 이유가 그 신이 누구냐? 제우스의 딸이야, 제우스의 딸. 그러니까 신 중에는 제우스가 제일 크잖아요, 그리스에서. 근데 제우스의 딸이니까 굉장히 그 신이 번성한 동네인 거야. 그래서 그 사람들이 우리가 관광지 가면은 장식품 팔듯이 그 사람들이 신상을 만들어가지고 여신의 아데미 신상을 만들어서 팔아먹는 사람들인데, 바울이 눈에 보이는 것은 우상이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어야 하고 하니까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자꾸 늘어나니까 자기들이 이제 유혹을 받는 거죠. 그래서 바울을 죽이려고 이제 그 공회에 끌어들여서 하는데, 그 주변에 이제 간원들과 여러 사람들이 지원한 사람들 통해서 바울이 이제 탈출을 하고 그 위기를 모면합니다. 그래서 이제 수요가 그쳐요. 그래서 제자들이 불려서 이제 고나에 작별하고 마게도냐로 갑니다. 우리가 이 권한다는 말이 위로한다는 말이기도 하고 권면한다는 말이기도 하거든요. 이 2절에 보면 그 지방을 다녀가면 여러 말로 제자들을 권하고, 이렇게 교회는요, 전도와 선교가 가장 중요한 것 같이 생각하지만 전도와 선교만 중요한 건 아니에요. 뭐가 중요한 거예요? 주님 사랑 안에 머무는 게 중요하죠. 기도하는 게 중요하고 또 양육하는 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나라가 한 30년 이제 40년 전에 이 농촌 시골 어촌에 교회 세우기 운동을 했거든요. 왜냐하면 주님이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하라고 했는데 도심지에만 교회가 있고 상간 벽지나 오지나 낙도에는 교회가 없었잖아요. 그래서 그 운동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대형교회에서 60주년 기념으로 40주년 기념으로 시골에다가 섬에다가 교회를 세우는 운동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교회가 세워졌어. 그럼 교회가 세워졌으면은 사명이 끝난 겁니까? 아니죠. 그 교회를 섬길 수 있는 목사님이 있어야 되잖아. 그럼 목사님이 그 교인이 없는데 어떻게 생활을 합니까? 그러니까 생활비를 줘야 되는 거잖아. 그러면 목사님 생활비만 있으면 교회가 됩니까? 교인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게 교회라는 거는 건물이 교회가 아니야. 교회만 세웠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야. 목사님이 있어야 돼. 목사님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는 지금까지 살면서 이 바닥교회를 경험하지 못한 거죠. 지하교회라고 정부 있잖아요. 북한에도 지하교회 있잖아요. 우리는 지하교회를 경험하지 못했어. 목사님 옛날에 지하교회 있을 때 그 지하 말고 지하교회를 경험하지 못했는데, 이게 뭐냐면은 많은 그 사람들이 착각하는 게 하나가 뭐냐면은 예배는 교회에서 드리기 쉽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이 있어요. 그냥 대형교회만 평생 다니니까 그 예배에 대한 그 간격이나 감사를 잘 몰라서 그렇죠. 완전히 시골교회나 오지나 섬이나 개척교회는요, 예배 드리기 힘들어요. 진짜 힘들어. 그럼 목사님들 기도 제목이 뭐냐? 토론토에 있는 목사님도 말씀하셨지만 예배 드리는 게 기도의 제목이야. 주일 예배만 드린다 그런 분들 많거든요. 속으로 주중에 모임 갖고 주일날 예배 드리고 이런 교회 많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처럼 이제 새벽 예배를 드리고 싶지요. 새벽 예배 드리고 싶고 하여 기도회 하고 싶고 수요 기도회 하고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싶고 예배도 하고 싶어요. 근데 하나는 장소가 허락하지 않아서 김한영 목사님이나 이창수 목사님도 이제 중고등 학교에서 예배 드려봤잖아요. 그리고 베이징 교회 목사님도 교회 비즈니스로 이렇게 예배 드려봤잖아요. 그렇게 장소가 허락되지 않으면 예배 드리기 힘들잖아요. 새벽 예배 못 드리잖아요. 그런 거 말고 장소가 이렇게 우리처럼 이제 건물을 얻었어요. 건물을 얻었는데 건물이 그냥 떨방 생기면 예배는 그냥 저절로 들어지냐? 아니라는 거예요. 예배는
이 영적인 거기 때문에 훈련이 안 돼 있는 사람들은 예배가 드려지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사실은 전도를 해보면 알겠지만 전도해서 교회를 데리고 오는 일이 끝이 아니야. 양육이 훨씬 어렵고 힘든 거예요. 애 놓는 것도 힘들지만 애 키우는 게 훨씬 힘든 거잖아요. 그러니까 소요가 그치고 제자를 불러서 건면하고 작별하는 게 끝이 아니라는 거야. 그렇게 그 교회만 세워놓고 나 교회 8개 세워서 나 교회 100개 세워서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건면을 해야 된다는 거야. 교회가 세워졌으면 교회 뿌리를 내릴 수 있는 예배와 지도자가 아니면 성도들이 정착할 수 있는 뿌리를 근간을 만드는 작업이 굉장히 중요한 거야. 이게 부흥사 목사님들이 이제 어느 교회 갈 때 두 가지를 물어보잖아요. 얼마 줬냐고 물어보잖아요. 얼마죠? 이렇게 얼마 줬냐는 것보다 더 물어보는 게 뭐냐면 몇 명 모이냐고 물어봐. 몇 명. 친구 목사님이 섬에서 이제 목회를 하는 것 같더라고요. 유명한 목사님이. 그래서 애 목사 우리 교회 와서 좀 부흥회 좀 해줘. 나 지금 3년 스케줄이 다 잡혔는데 못해. 이렇게. 그래도 해줘 좀. 시골이라고 무시하는 거야. 이렇게 하면서 해줘. 그래갖고 이제 친구 목사님 가난하니까 돈은 안 받겠지. 그래서 이제 그거야 이제 해결이 됐는데 몇 명 모여? 그러니까 두 명 모여. 목사도 상부하고 2명이야. 할머니도 가끔 오는데 허리 아파서 잘 안 와. 이제 3명 올 때도 있어. 그래서 이제 부흥회를 했어요. 목사님이 이제 몇만 명 목회를 하는데 500명 안 모이면 부흥회 안 간다는 스타일의 목사님인데 2명 앉혀놓고 부흥회를 했는데 부흥회를 하고 나니까 너무 진이 빠지잖아. 허리 아픈 집사님 한 번 딱 나오더니 안 와. 사모님하고 목사님하고 딱 앉혀놓고 또 하려니까 힘들잖아. 그래서 우리 놀러 나가자. 그렇게 뭐 하냐니까 당신 굿하는데 놀러 나가자. 그래서 이제 목사님 사모님하고 대형교회 목사님하고 이제 셋이서 놀러 가는 거야. 이제 또 부흥회를 하니까 너무 진이 빠지니까 그래서 이제 맨 앞에 앉아가지고 이제 구경하고 있는데 무당이 막 이렇게 하더니 막 하면서 이렇게 뭐가 안 쓰는 거야. 이렇게 굿발이 안 서. 그랬더니 무당이 이렇게 딱 목사님을 쳐다보더니 큰 신을 모신 분은 일어나 가세요. 큰 신을 모신 분 일어나 가. 그게 목사님 처음에 뭔 소리인지 못 알아들어가지고 이렇게 있는데 큰 신을 모신 분 제발 좀 가세요. 굿발이 안 된다고 그랬고 이제 목사님 이제 쫓아냈다는 말이 있는데 그래 큰 신을 모신 분 맞죠. 큰 신을 모신 분 맞는데 착각하면 안 되는 게요. 큰 신을 모신 분 중에 최고 센 신은 뭐냐? 신당에서 사는 그 무당이 최고 센 거잖아. 무당은 교인이 없잖아. 우리하고 다른 점이. 무당은 그 신당에서만 신하고만 사는 거잖아. 근데 우리는요, 뭐가 훈련이 안 되냐면요, 교회당에서 사는 목사가 없어. 우리가 흔히 생각하면 교인이 없이 그냥 교회가 있는 게 무슨 의미가 있냐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무당들은 다 독고다이로 신당에 그 무당 하나 있잖아. 근데 우리는요, 목사님이 저기 태박산 있는 데다가 목사님이 갖다 놨다. 그럼 우리는 못 버티네요. 우리는 그만큼 야성 있는 목사가 없어. 지리산에 6개월은 눈이 와가지고 사람이 안 오거든요. 그런데 갖다 놔서 견뎌낼 목사가 우리나라에는 별로 없어. 그게 무슨 얘기인지 알죠? 무당은 그 신당만 있어도 버티는 무당이 천지요. 도시에는. 그리고 무당에는 해남 꼭대기 그 무슨 산인지 모르는데 그 산에서 혼자서 사는 스님도 있어. 그 지리산은 6개월 동안 눈이 쌓여가지고 못 내려와도 혼자서 벽 쳐다보고 새벽 3시에 일어나서 탁 돌면서 연도라는 스님이 있어요. 근데 우리 입장만 바꿔놓고 목사 보고 아무도 없는 데 가서 예수님 타령하고 새벽 5시에 일어나서 기도하라 그러면요, 견뎌낼 목사가 별로 없어요. 그게 쉬운 게 아니야. 사람이 아무도 없는 데서 설교를 한다는 게요, 조용기 목사님 급좀 돼야 설교를 하는 거예요. 나도 설교를 여러 번 해보자고 그랬는데 아무도 안 오니까 입에 설교가 안 나와. 찬양은 나오는데 설교가 안 돼. 예배를 훔쳐놔서는 도저히 못 드리겠더라고. 그래서 기도를 하고 마쳤는데
아무도 없는데 미친놈도 아니고 소리를 지르고 설교를 한다는 게요. 한 명이라도 와서 앉아 있어야 돼. 한 명이라도. 그러니까 하나님은 훈련시킬 때 뭐야? 한 명 앉혀놓고 설교하는 훈련을 시키잖아요. 아니면 어떨 때는 뭐 아들이 오면 2명, 뭐 이웃집 사람 오면 3명, 뭐 마실 나간 며느리가 오면 4명 뭐 어쩌고 하는단 말이야. 근데 이 교회는 최고의 훈련이야. 대학교에서요, 큰 교회 목사님으로 있거나 그 유학파나 명문대 출신 목사님들은요, 그런 예배를 태어나서 한 번도 안 해봤기 때문에 아무도 없는데 갔다 오면 지리산 같은 데서 6개월 동안 지 혼자 앉아서 예수님 촬영하라고 하면요, 못 견뎌내. 그런 데서. 그리고 한 명 오면요, 말문이 탁 막혀가지고요, 예배가 안 드려져. 예배가 이렇게 이 땀방울이요, 예수님 핏방울이 변했다고 그랬잖아. 진짜 나 그런 경험했는데, 예배를 드리는데 땀이 그 등줄기에서 뚝뚝뚝 떨어지는 거야. 야, 5분을 예배를 못 드리면 찬송이 안 나와. 입에서 방언 통성기도 3시간 할 때 갔었는데도 그거 안 돼요. 안 돼. 예배 줄이 안 잡혀. 전혀 안 잡혀. 그렇게 어떻게 생각해보면 이 권한다는 말이, 바울이 권한다는 말이 그런 거예요. 이 완전 밑바닥 공사의 이 바닥의 밑바닥을, 여러분은 바닥을 경험하지 못했어. 지하에 파갖고 강철수 나오는 거 있잖아. 성경책 비누에 숨겨놨다가 꺼내서 찬송 가다가 못 부르고 설교도 못하고 눈으로 읽고 흩어지는 거. 너는 마가복음, 뒤에 있는 집사님은 누가복음, 그 사모님은 요한복음, 저는 계시록 하면서 이렇게 66권을 하나님 앞에 불교로 들었지만 이 통째로 잡히기가 쉬우니까 쪼개가지고 이렇게 본단 말이야. 그럼 어떤 분은 막 매기만 봐봐. 무슨 재미가 있어. 모르잖아. 그래도 뭐 그거 하나 붙들고 예수를 믿는 사람이요, 이 66권 통째로 붙들고 있는 우리가요, 그 사람들 심정 몰라. 심정 몰라. 이 고난다는 게 뭔 뜻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말씀으로 들어가 보면 이 바울이 이제 가는 곳마다 권하는 거예요. 이 권한다는 게, 제자들에게 권한다는 말이 그런 거예요. 그런데 이제 7절에 가서 이제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서 그 주간의 첫날에 우리가 떡을 모였더니 우리 이튿날 떠나보자 그들에게 변론했을 가운데 말을 밤중까지 계속하네. 이렇게 이게 있어요. 유대교가 기독교로 바뀌었잖아. 유대교인들을 기독교로 바꾸는 핵심은 성경이 강권적으로 역사하면은 쉬울 수 있지요. 쉬울 수 있죠. 근데 유대교는 장점이 뭐냐면은 예배의 대상이 하나님인데 하나님 아들로 바뀌는 거잖아요. 그래서 예배 훈련이 돼 있어요. 그래서 모태신앙은 예배 드리는 거 힘들어 하지는 않아. 그러니까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게 익숙한 게 뭐야? 유대교잖아. 근데 이 이방인들은 예배 자체가 힘든 거잖아. 그래서 이 사람들은 안식일이라는 개념이 없는 거예요. 안식일이 원래 유대교의 개념이잖아. 근데 우리 초대교회에서는 안식일 첫날에서 우리 지금 주일 교회를 정착한 거잖아. 근데 이 사람들이 어떤 식의 사고냐면, 바울이 그 장막 짓는 일에 있잖아. 그러니까 바울이 사례를 받지를 못했단 말이야. 성도들이 어리니까 바울이 일을 하면서 텐트 메이커를 했단 말이야. 그런데 성도들은 그러면 뭐하냐? 성도들도 일을 하는 거죠. 일을 해. 근데 이 사람들이, 유대인들은 4,000년 동안 안식일이 이게 법으로 이렇게 정해져 있고, 그거 뭐 나무하러도 죽고 뭐 그런 안식일 일하면 돈을 맞아주고 그러는 문화니까 안식일이 완전히 철저하게 세워졌잖아. 근데 이 사람들은 그냥 안식일이 평일인 거야. 그러니까 낮에는 안식일에도 일을 해야 돼. 이게 안식 첫날에도 일을 해. 그래서 보통 모임이 저녁쯤에 이제 예배가 시작하는 거야. 다 일하러 다니니까. 그 중에 이제 어느 집 노예, 뭐 마당새도 있고 그러니까 남의 집에 노예도 모승일을 다 하고 이제 끝나서 이제 일가에 이제 예배를 드리는 거야. 그래서 밤중에 예배를 드리는 거야. 바울이 이튿날 떠나고자 하여 그들에게 강론하였을 말을 밤중까지 계속하는. 이게 이 이유가, 우리 뭐 첫날 아침 7시부터 뭐 예배해서 밤에까지 했다는 소리가 아니고, 이제 한 오후에 모였겠지. 근데 이제 이게 이제 밤으로 가는 거죠. 이제 일 끝나고 왔으니까.
우리가 모임 윗다락에 등불을 많이 켰는데 그러면 여기 이제 그 하나님의 역사는 언제 일어나요? 등불이 켜져 있을 때 일어나잖아요. 그 사람의 시대에 또 등불이 꺼지면요 우리가 감당할 수 없어요. 사망의 잠을 우리가 잔다니까. 우리도 줘라. 이렇게 마태복음 25장을 한번 읽어봐요. 마태복음 25장은 뭐하냐면 사망의 잠을 자고 다 줘라. 그거는 슬기로운 사람이나 슬기롭지 않은 사람, 여자나 다 똑같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얘기했죠. 예배는요 세상에서 가장 드리기 힘든 거야. 예배 드리기 쉬운 거 아니에요. 대형교회에서 너무 오래 예배를 1부부터 4부까지 너무 예배를 많이 드리고 목사가 한 150명 그런 교회를 다니니까 이 예배가 쉬운 것 같지만요 개척교회는요 예배가 어려운 거야. 이렇게 건물이 없어서 못 드리거나 목사님이 투자고 해서 못 드리는 것만 있는 게 아니고요 예배는요 엄청 힘든 거야. 새벽 예배를 드리기가 쉬워요? 아니 건물 없으면 못 드리지. 목사님 투자해도 못하지. 그런 거 말고요 예배를 나오는 사람이 한 명도 없었으면 못 드리는 것도 있지만 한두 명 있어도 그게 드리기가 엄청 어려운 거예요. 이렇게 애를 양육하는 거하고 똑같아. 애가요 하루에 3시간 깨어있고 거의 21시간을 이렇게 21시간을 깨어있고 3시간 자거든. 그렇게 뭐 빽빽 부는데 아무 때나 저러 자자 그러고 아무 때나 온단 말이야. 그러면 이 엄마가 눈이 퉁퉁 붓는 거야. 이게 눈을 퍼. 우리는 아침 먹이고 점심 먹이고 저녁 먹으면 되잖아. 근데 애는요 아무 때나 똥 싸고 아무 때나 울고 아무 때나 깬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게 애를 한 1년, 2년까지는요 도전할 때까지는요 제정신이 아닌 거야. 잠을 못 자가지고 가다가 서서도 잘 정도로요 되게 피곤한 거야 이게. 그러니까 이 예배라는 게 어떤 토론토에 있는 목사님가 있잖아. 우리 교회 주일 저녁 예배 드리고 싶고요, 수요 예배 드리고 싶고요 하는 게 우리는 이해가 안 가. 이게 뭔 소리인지를 이해를 못 가. 그런데 예배는요 되게 어려운 거야. 이렇게 수요 예배를 소모임으로 모이고 그냥 차 한잔 마시고 소모임으로 모이고 뭐 어떤 교회는 성경 공부로 대체하고 뭐 분야기도도 공부하고 이런 게 왜 그런 현상이 나타나냐면 예배는요 영역이 있어야 되는 거야. 영역이 있어야 돼요. 이렇게 우리 교회는 그냥 스몰 교회지 우리는 예배를 못 드리는 교회는 아닌 거야. 이렇게 빅교회 있죠. 빅교회 큰 교회 큰 교회. 근데 우리 교회 이름이 큰 교회잖아. 큰 빅교회잖아. 그렇게 우리 교회는 큰 교회에서 스몰 교회로 그 크기와 인원만 줄어들었을 뿐이지 하는 행동은 거의 똑같거든요. 모든 예배를 다 드리고 심지어는 나라 민족 위해 사역 기도회를 10년째 하고 있고 크로스에 지금 2년째 하고 있단 말이야. 엘방과 같은 품 기도를 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사람만 없고 건물만 없을 뿐이지 예배를 많이 드리는 거고 예배 영역이 강한 교회인데 대부분의 목사님들은 새벽 예배를 못 들어요. 왜 못 듣냐? 목사님 이제 드리다가 지친단 말이야. 그럼 사모님이 먹고 살기 힘드니까 돈 벌어 가잖아. 그럼 사모님이 사람이니까 머리가 아프단 말이야. 막 속이 미식고 막 힘들어. 이게 이 육적인 일과 영적인 일을 같이 하다 보면 이게 트라우마 같은 게 있어요. 이게 뭔가 이렇게 안착을 하는데 시간이 걸려. 세상은 사람들이 왜 세상 일을 하냐면 세상 일은요 세상 일을 100%를 써야 에너지를 100%를 써야 세상에서 먹고 살게끔 이 인간사가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네가 네가 그 땅이 가시덤불을 낸다 그러잖아. 가시덤불을 낸다는 소리가 뭐냐면요. 내 에너지요 60% 70%를 쓰고 주님을 위해서 30% 40%를 남겨놓게끔 세상 구조가 돌아가지 않아.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알바를 하면서 공부를 한다는데요. 지금 알바가요. 알바도 100% 에너지 써야 알바도 안 잘리지. 알바를 하면서 공부를 하기가 쉽지가 않아. 그럼 여러분 중소기업 다니면 대기업 가기 위해서 공부할 것 같죠? 그렇게 하는 사람 1%도 안 돼요. 왜냐면 중소기업도 막 잡아들인단 말이야. 막 잡아들여. 그러면 100만 원 받으면 회사에 한 500만 원은 보탬이 되게끔 일을 해야 나한테 100만 원을 회사에서 주기 때문에 나를 막 잡았기 때문에 에너지를 다 빨아들인단 말이야. 다 빨아당겨. 그래서 여러분 대기업 못 가면 그냥 평소에 대기업 못 가는 거지. 내가 에너지를 40% 50% 남겨서 내가 공부를 해서 대기업을 간다.
그 정신은 좋은데 해보면은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 법륜 선생님 말씀은 좋은데 네가 좋아하는 일을 하려면, 네가 잘하는 일을 하면 먼저 힘든 일을, 하기 싫은 일을 하다가 시간을 벌고 공부를 해서 좋아하는 일, 잘하는 일을 하면 된다 그러는데, 어떤 노무사 하시는 분이 하는 말이, 법륜 스님은 도를 닦으셔가지고 세상 물정을 잘 모르시는데 알바든 중소기업이든 100% 에너지를 쓰게끔 만들기 때문에 법률 스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좋아하는 일, 잘하는 일이라고 해서 하기 싫은 일을 하다가 올라가는 게 아니라 하기 싫은 일을 평생 하다가 우리 죽는 거예요. 이렇게 어떻게 보면 인생에서 하기 싫은 일을 하다가 죽어. 그러니까 뭐예요? 여러분 하기 싫은 일을 하는 거잖아. 좋아하는 일도 아니고 잘하는 일도 아니고 어디서 자격증을 땄는데 잘 알지도 못하는 일을 한단 말이야. 그것도 나이 들어갔고. 그러면 그 에너지가 100%인데 교회에 나올 에너지가 어디 있어? 여러분 사모님이라고 목사님이라고요, 에너지가 없는데 예배 그냥 드려지는 게 아니야. 우리는 영적인 에너지를 남겨놨기 때문에 기도하고 예배 드릴 뿐이지 슈퍼맨이 아니란 말이야. 원더우먼이 사모님이 원더우먼이 아니야. 그럼 보통 사모님들은 그 영적인 에너지를 쓰다가 육적인 일을 하잖아. 교회 집사를 못 내면 문 닫고, 목사님 사람비가 없는데 어떻게 목사님이 있으면 먹고 사는 요 정도 아닌데. 그래서 사모님 굉장히 중요하죠. 돈 벌러 간단 말이야. 그러면 사모님이 그 영적인 에너지를 못 쓰잖아. 육적인 에너지를 너무 쓰니까 그럼 머리가 아프지 당연히. 막 금식할 때는 속이 메시고 힘들고 또 너무 지쳐서 조이기도 하고 그래요. 그러면 사모님이 안 나와. 그러면 그 교회에서 사모님이 안 나오는데 그래도 나올 수 있는 사람이 한 명이라도 있을 것 같아. 심지어요 50명 교회에도 사모님 안 나오면요, 목사님 사모님 빼고 나올 수 있는 사람이 한 명도 없는 교회가요, 50명 중에서도 한 명도 깨어있는 사람이 없는 교회가 엄청나게 많아. 그래서 우리 시찰에는 모여 가보면요 50명이면 우리는 뭐 진짜 하이베지, 막 몇만 명 교회가 큰 교회가 아니라 50명 100명만 모여도 큰 거잖아. 근데 그 목사님이나 나나 똑같은 거야. 50명 70명 모여도 사모님이 하도 답답하니까, 뭐 어떤 분은 공무원 공부를 잘하시는데 공무원 시험을 보고 공무원이 됐대. 그래서 목사님께 좋은 일이 나쁜 일인지 몰라 하여튼 그러는데, 사모님 없어봐. 그러면 누가 새벽 예배 나와? 안 나온다니까. 안 나온다니까. 정말 나이 많은 기도하고 깨어있는 권사님이라도 하나님이 한 분 붙여주시면 목사님의 영역으로 밀어서 목사님이 또 살고 그분 또 사는데, 이 잘못하면요 목사님이, 우리나라 목사님이 뭐라 그랬어? 무당처럼요 신당만 하나 딱 꺼정 만들어주고요, 너의 교회 딱 만들어주니까 너 2년 동안 뚫어라 그러면요, 우리 강신무당이 아니라서 그런지 모르지만 다 도망간다니까. 없다니까. 강신무당은요 그냥 신당만 만들어 놓고 천막만 갖다 놔도 그냥 쉬는 무식으로 살아. 새벽 4시까지 명산대첩 다니면서 불 받으면서 사는데, 우리는 기운 떨어지면 새벽 3시까지 절벽에 가서 기도를 하는 게 아니라 마트에 취직을 한다니까. 마트에 취직을 해. 그러니까 진짜 무당은 있어도 진짜 목사가 없는 거야. 귀신 쫓아내고 교회 갖다 놔봤자 못 쫓아내. 그래서 무당들도요 그 귀신의 섭리를 하니까 대를 위해서 그 귀신을 쓰잖아. 그래서 교회에 갖다 놔서 떨어뜨리려고 그러는데 지금 한국교회 수준이요 그 귀신을 못 쫓아내요. 교회에서. 왜 못 쫓아내느냐? 신당에서 사는 목사가 없는 거야. 우리는 교회 건물만 하나님 딱 갖다 놓으면요 못 버텨내요. 목사가 성도가 없으면. 그 성도가 있다고 쳐봤자 한두 명밖에 없잖아요. 그러면요 뭐 하냐면요 예배를 안 드려. 여러분 제일 바빠요. 한 50명, 40명, 30명 모이는데 새벽 예배 드리냐 그러면요 안 드려. 수요 예배 드리냐 안 드려. 그러면 금요 기도회도 안 해. 그럼 뭐 하는 거야? 뭐에 바빠? 막 세미나 들으려고 뭐에 다녀? 웃기는 거잖아. 사실은요 사람이 생기기까지는요 할 수 있는 게요 뭐야? 기도밖에 없어. 기도밖에 없어. 기도라는 게 뚫려야 전도도 하는 거지. 기도가 안 뜨면 전도 문도 안 열리는 거야. 전도를 3년 4년 하다가요 예심을 떠나는 사람들 그렇게 많아요. 왜? 기도 없이는 안 되는 거야. 말씀 없이는 전도라는 게 쉬운 게 아니야. 또 혹시 데리고 온다고 해도요 한두 명 앉아 있으면 도망가 버려요. 사람들이 소리 지르고 간다고 그랬잖아. 한성 목사님 그랬잖아. 막 소리 지르고 막 도망간다고 그랬잖아. 막 사람 막 그냥 깜짝 놀라가지고 이렇게 보니까 아무도 없어갖고 막 소리 지르고 도망갔다고 그랬잖아.
지금 또 꿈을 경계를 꾼다잖아 그 꿈을. 그게 그렇게 무서운 거야. 여러분이 아무도 없는 교회 문 잠문 열고 들어왔을 때 소리 지르고 도망가는 그런 건 여러분 없죠. 그러니까 이 예배가 뭔지를 모르는 거야. 진짜 예배가 뭔지. 예배라는 거는요. 아무 교회나 나는 주님의 예배자입니다. 내가 어디서나 예배자입니다. 그게 쉬운 게 아니에요. 당신 할머니가 나보고 나가라고 그런다니까. 당신은 400년 동안 있었는데 나는 뭐 30년 교회에 이렇게 있는데 교회도 없고 뭐 마사는 다 믿고 그러는데 그 얼마나 그 영이 세. 그 영이 세. 그런 데란 말이야. 그렇게 등불이 켜 있다는 거는 뭐예요? 살아있는 교회라는 거야. 등불이 켜져 있어야 되는데 물론 여기서 등불은 이제 난로가 없으니까 이제 등불이 켜놨겠지 추우니까 그거지만 영적으로 말하면 그렇다는 거예요. 유두보라는 청년이 창에 거기서 앉아있다가 깊이 졸더니 이렇게 이 사람이 유두보라는 사람이 그 학자들이 연구를 해보면 그 당시에 이 종 이름이 유두보가 많았대요. 우리로 말하면 뭐 먹새, 뭐 털보, 한 바위 뭐 이런 것처럼 유두보는 노예 이름이었대요. 그러니까 노예질을 하니 하고 왔는데 또 교회가 좁았잖아요. 옛날에는 다락방처럼. 그러니까 이게 뭐 기도원에 갔더니 사람이 많이 와가지고 막 다락에 올라가라고 그래서 다락에 막 올라가고 이 강대상에 다 앉은 적도 있잖아. 옛날에 사람 많을 때 그런 시기인 거예요. 이렇게 이 사람이 잘못 앉아가지고 이 불가의 창틀에 그 기대서 이제 앉아 있어요. 3층쯤에 앉아 있는 거예요. 이렇게 앉아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바울이 이 강론을 오래 해. 바울은 진념이 대단하신 거예요. 이 양반은 어떤 특징이 있냐면 성령이 임하실 때까지 설교하시는 특성이 있어. 그게 우리가 여러분 막 성가들을 하니까 이 필요 없어. 바쁘신 분도 가면 돼. 성령이 임하실 때까지 바울처럼 하는 진념이 필요해요. 그 어떤 설교 몇 시간 한다고. 그 교인들은 안 도망가는지 어쩐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분은 4시간 설교를 한다는데 이 바울은 나이 셀 때까지 해요. 나이 셀 때까지. 근데 이 이유는 뭐냐? 바울이 계속 우리처럼 목회를 하는 게 아니고 다른 데 가서 개척하잖아요. 그러면은 다시는 못 보는 거잖아. 그리고 바울 같은 사람 못 넣으실 때잖아요. 지금 잘 생각해봐요. 김관선 목사님이나 안호성 목사님 하나님 왜 개척을 시키는지를 잘 생각해봐요. 김관선 목사님한테 주님 너 개척하라. 부목사 보낼까? 걔 보내면 뭐 먹고 사냐? 사모님 그럼 일본에 오고 목사님 혼자 앉아 있다가 망하면 어떻게 하냐? 교회 몇 병면 되니까 네가 가서 개척하라. 지금은요 미안한 말이지만요 담임 목사로 가야 돼. 그 지구촌교회 진모은 목사님이 담임 목사인데 갔잖아. 그게 맞는 거예요. 부목사 성교지에서 못 버텨내요. 애들을 잘못 키워가지고 공부만 잘하고 머리만 좋지요. 성교지에서 못 살아. 그런 애들. 담임 목사님들 고생을 많이 했잖아. 지하교에서부터 강천숲 하면서 올라왔잖아. 그래서요 담임 목사가 가야 돼. 지금은 개척 시대가. 하영렬 목사님이 처음에 이제 막 선교사 보낸다고 그랬더니 어떤 분이 손을 들었대요. 아니 목사님 왜요? 말씀해보세요. 옛날에 그 사도행전 보니까 바울과 바나바 보니까 담임 목사님이 선교 가셨는데 목사님 가셨어요. 한 목사는 다 훌륭하신데 자기가 안 간 거야. 선교 지역에서도 선교사님들 아니 목사님 오늘은 왜 그만하시고 빨리 내려오세요. 빨리 오세요. 그랬단 말이야. 지금 김광석 목사님 안호성 목사님이 왜 선교지에 가냐면요. 우리나라는요 건물만 하나 딱 주고 가서 버티라고 하면 못 버텨내요. 야성이 없어요. 무당만큼도 못해. 무당은 식당만 있어도 버텨내잖아. 근데 우리는요 교인이 없으면요 못 버텨내요. 미쳐버려요. 정신줄 논다니까. 그러니까 담임 목사를 하나님이 어쩔 수 없으니까 또 개척을 시키는 거야. 이게 얼마나 죽을 맛이야. 200명 300명 만들려면 얼마나 힘들어. 평생 걸릴 수도 있어. 그러면 뭐 좀 변희금도 받고 연금도 받고 오히려 목사도 하고 또 뭐 CT에서 CBS도 하고 연정 스케줄에서 뭐 공개도 하고 하면 재밌잖아. 근데 주님이 보니까 개척할 때가 또 있는 거야. 그렇게 갈 놈이 있어 없어. 교회만 떨령 주고 가서 버티라고 하면 온 놈이 버텨. 못 버틴단 말이야. 그러니까 네가 가라는 거야. 네가 가라 하와이 그러잖아. 네가 가는 거야. 이렇게 하나님 은사에 껴있으니까 아유 그럼 내가 울산으로 내려가죠.
부목사 담임 목사를 선택해주고 내가 부목사 담임 목사 될 수 있지. 몇 년 훈련 받았으니까 교인이 그 정도 되니까 그 어느 정도 세워진 교회를 이끌어갈 수 있는 야성은 약간의 야성만 있으면 돼. 근데 생땅은요 아무나 파는 게 아니야. 생땅 목회는요 아무나 할 수 있는 목회가 아니에요. 그래서 개척은요 사실은 아무나 하는 거 아니야. 개척은요 힘든 거야. 그러니까 이 청년이 좋아요. 좋아. 이게 뭐야 한국교회 지금 수준이야. 근데 어디서 졸고 있냐? 3층에서 걸터 앉아가지고 창가에 걸터 앉아 졸고 있는 교회 수준이요. 지금 한국교회 수준입니다. 목사님들이 이렇게 만나보면요. 영적인 얘기를 할 거면요. 비참도가 한이 없어요. 우리가 그냥 흔히 아는 수요 예배, 금요 철야, 뭐 구역 예배, 새벽 예배, 성부영신 예배 이게요 그냥 드려지는 거 아니에요. 그거는 어느 정도 뭐 200명, 300명, 1000명, 1000명 이렇게 교인이 많고 교구도 있고 어쩌고 하는 교회에서 가능한 소리지. 사람이 40명, 50명만 돼도요 새벽 예배 드리는 사람이요 두세 명밖에 없는 교회도 있고요 한 명도 없는 교회도 많아. 그리고 수요일에도요 한두 명, 10명 모이면요 예배 줄을 목사님이 못 잡았어요. 수요일 안 드리고 그냥 금요일에도 그냥 없어져 버려. 뭐 교인들이 홍보문 내주고 뭐 봉사를 해주니까 그래도 뭐 장로도 있고 뭐도 있어갖고 뭐 임원도 하시는 분도 있지만은 영적인 생활도를 보면 엄청나게 비참한 거야. 예배가 우리 한국교회는 살아나야 됩니다. 아멘. 우리가 뭐예요? 우리 또 산에다가 갖다 놔도 갈매산에 갖다 놔도 살아남지. 우리는 왜 못 살아남아? 하나님이 갈매산에 천막만 쳐놔도 살아남아야지. 그림 시내가에 가서 까마귀가 뭐 줘도 살아남아야지. 그게 진짜 목사 아니야? 신당만 있어도 살아남아야 돼, 우리는. 사람 없다고, 목표 못하고 그런 나약한 소리 하면 안 돼. 그래야 뭐야, 한 명, 두 명 앉혀놓고도요, 5년, 10년을 버틸 수 있는 약성이 생기는 거야. 우리가 흔히 잠을 생각하면 한 두 명은 얼마나 무능하면 한 명, 두 명 놓고 설교하냐고 그러지만요, 몇만 명 목사님 또 한두 명 놓고 설교 못해. 사모님 놓고 설교가 안 나와. 이게 설교를 여러분 해보면은 정말 안 나와. 집사님이라고 앉아있어요. 한 20분 하죠. 사모님 있으면 5분 만에 끝나는 목사도 많아. 그게 쉬운 거 아니야 그게. 그러니까 이게 지금 우리가 3층에 걸터 앉아가지고 정말 1년에 정말 이 새만 10년 모아도 집 교회 하나 살 정도의 세를 내면서 우리가 이게 버티고 이렇게 졸고 그것도 버티다가 너무 피곤해갖고 졸다가 떨어져서 죽을 판. 지금 우리도 지금 죽을 판이에요. 이게 죽기 직전에 있어요. 그래서 이제 결국에는 순교하셨어. 3층에서 떨어져서 이렇게 보니까 죽었어. 이게 순교라고 해야 되는 건지. 너는 뭐 하다가 죽었냐? 아유 교인이 안 와가지고요. 저기다가 죽었으면 지금 그럴 판이야. 주님 앞에 보면 참 창피해. 무슨 잡혀가고 고문당하다 죽은 것도 아니고 십자가 지다 죽은 게 아니라 3층에 걸터 앉았다가 아무 성도가 안 와갖고 저기다가 떨어져서 죽는 게 지금 목사들의 지금 생입니다. 그래서 어떤 목사님이 기도는 하나 만들었거든. 그거 갖고 쓸만한 놈들을 2년, 3년을 붙들어 놓으면 도망가 버리고 없어. 도망가 버리고 없어. 결국엔 문 닫아고 있잖아요. 그 목사님 은퇴하니까. 기도하는 목사를 만드는 게요 한국교회 소망입니다. 아멘. 기도하는 교회 하나 만드는 게요 하나님의 소망이야. 연중 365일 24시간에 기도할 수 있는 야성을 가진 목사가요 그렇게 많지 않아요. 사람이 없어도 자기 혼자 기도할 수 있고 한두 명 많지 않고도요 수요 예배, 새벽 예배 무슨 기도에 나라 민족교회에서 또 뭐 열방도 품고 그런 교회가요 그렇게 흔한 교회가 아니야. 그건 예배의 축복을 받은 거야. 예배의 축복을. 근데 지금 많은 목사님들은 돈도 있어. 돈도 있고 성도도 그래 한 50명 모이고 뭐 조금 잘 구수 사람 있는 장로도 하나 만들어갖고 임력원 또 이제 목사님 큰 교회 목사님들 가방 들어주면서 공도 한 번씩 차주고 그 골프 치는 데 가서 서 있으면 또 공도 줘서 주고 그러다 보면은 잘 나갈 수도 있는데 뭐가 안 되냐? 예배를 안 드려. 그럼 예배를 안 드리면 성도도 비참하고 목사도 비참해요. 아니 교회가 뭐 하는 거야? 예수님 그랬잖아.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그랬잖아. 아니 교회에서 예배를 안 드리면 어디 가서 드려? 절간에 가서 드려? 무당만 데 가서 드려? 그러니까 많은 권사님들이 목사님 몰래 무당을 찾아가는 사람이 그렇게 많은 거야. 왜 갈급하니까. 무당은 진짜 신이잖아.
귀신이지만 진짜 신이잖아. 근데 목사는 진짜 신을 쫓아내니까 가짜 같잖아. 그러니까 권사들이 이 기도하다가 막히면요 무당한 데 찾아가는 거야. 나도 예전에 무당을 전도를 했는데 내가 보니까 가만히 생각해 내가 답답해서 그랬나 봐. 왜 무당이 답을 줬어요. 자꾸 이것저것 쫓아다니지 말고 뚫릴 때까지 교회 가서 기도하라고. 그리고 안 뚫리면 산에 올라가서 하라고. 나한테 답을 줬다니까. 그 정도로 목사가 지금 가슴이 터져 죽으려고 그런 거야. 이게 사람이 안 오니까 미쳐버리는 거야 이게. 그렇게 우리가요 예수 만나야 돼. 그 예수님 앞에 엎드려져야 돼. 죽은 사람한테는 어떻게 되냐? 그 위에 엎드려 그 몸을 안아야 돼. 이게 뭐야? 기도로 사는 삶이야. 강대상에서 내려오지 마라 말이 그 소리인 거예요. 기저귀 하나 차고 내려오지 마. 짜장면 또 거기서 먹고 자도 교회에서 자고 놀아도 교회에서 놀라는 소리가 옛날에 목사님이 그럴 거예요. 죽은 사람을 살리는 방법이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라. 이건 예수님이 하는 소리고요. 엎드려져야 돼. 엘리사도 엘리야도 엎드려 갖고 살았어. 그 사람한테 톡해. 근데 여자는 누가 보면 겹치는지 알기 때문에 베드로는 그렇게 안 했는데 하여튼 남자 치료법은 엘리야나 엘리사나 바울이요 다 엎드려가지고 이렇게 포개갖고 살려. 그렇게 이게요 좋은 말로 야 좀 일어나갖고 야 예배드리러 와라 한차라 하기에는 세상이 너무 악해져 버렸어. 우리가요 불신자가 돼버렸어요. 유대인들은 안식일이라는 개념이 있기 때문에 예배는 없거든요. 예배는 와. 그게 4,000년 동안 정착이 된 거잖아요. 이렇게 1대, 2대, 3대 모태 신앙은요 억지로라도 교회는 와. 그리고 누가 시키면요 못하는 척 하면서도 무슨 주일학교 선생도 해. 그리고 뭐 성가대도 하고 찬양팀도 하되 나이라리야. 그게 이제 이 3대 그 모태 신앙의 비극인데 이제는 나이라리가 아니라요. 날개가 달렸는지 날아갖고 안 와. 그래갖고 예배를 안 드려. 4세대 모태 신앙은 아예 교회를 안 하잖아. 나오지를 않아요. 하나님 계신 것도 안 믿어져. 이런 시대를 살고 있단 말이야. 그렇게 유대교인들은요 예배에 가짜든 진짜든 예배는 목숨 걸었잖아. 근데 지금은요 우리 한국교회가 예배를 안 드려. 코로나 때 애들을 데려나갔고요. 애들이 교회를 안 와도 되는지 알고 있어. 그래서 지금 또 종쳐가지고 교회를 안 와. 하나님 계신 것도 안 믿어져. 또 하나님의 인재도 못 느껴. 그런데 바울이 뭐라고 그러냐? 생명이 그 안에 있다. 진짜 말씀을 전하면 진짜로 포기해서 기도를 하면요 생명이 주님께 있기 때문에 생명을 살아나게 돼 있어. 이렇게 이거요. 아니 신당에 제가 여러 번 가봤지만 그 사람들도 성도 없기는 나나 그 사람이 똑같거든요. 신당에서 어떻게 그게 가능하지? 성도가 없는데? 그 무당은 누가 전도를 하냐면요 이쁜 여자야 뭐 유튜브 내에서 막 내가 옛날에 피겨 선수였는데 무당 됐다. 아니면 뭐 올림픽 국가대표였는데 뭐 사이클 선수였는데 무당 됐다. 나 유명한 연예인인데 무당 됐다. 그럼 그 빠이가 올 수도 있지. 뭐 주연아 그 나오는 애 있잖아요. 걔도 무당 됐더라고. 그런 애 있어. 그런 애들은 괜찮은데 그 진짜 무당은 우리가 평범하게 똑같이 생겼잖아. 그러니까 뭐 이쁜 것도 아니고 잘생긴 것도 아니고 저 할머니 무당도 있더라니까요. 전도 많이 하는데 가는데 그럼 누가 와? 누가 오냐면요 귀신이 전도를 하는 거야. 귀신이 억울하고 월등하고 분하고 두려움을 주는 사람들에게 꼬시는 영을 보내갖고 이 사람이 두려움에 떨고 있으면 옆에 가서 사람이 살살살살 엉덩이를 긁어주면 걔네들이 이 교회 신당으로 찾아오게끔 해요. 그래서 이 설계를 하는데 무당과 귀신과 꼬시는 바람제비가 세 사람이 있으면 이 신당이 돌아간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뭐가 문제냐면 성령이 역사를 안 하셔. 성령이 교회로 데리고 오셔야 되는데 성령이 마셔갖고 그 소식 때 집 나가신 성령님이 아직도 안 돌아오셨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이 바람잡이를 안 해줘. 잡시는 바람잡이를 해주는데 꼬시질 않지. 그리고 우리는 이렇게 해주는 사람이 없어. 이렇게 이 호구를 터는 정마담 있잖아. 김혜수 타짜에 보면 그런 사람이 없는 거야. 이 살살 긁어주면 얼마나 호구가 없는 거지.
왜 없냐? 신이 역사를 안 하니까 이게 안 넘어가는 거야. 우리 또 진짜 신이라면요, 성령이 역사를 하면 바람제비가 나타나. 아, 큰빛교회 가면 귀신 쫓아내더라. 큰빛교회 가면 병이 낫더라. 큰빛교회 가면 간질이 낫더라. 이렇게 바람잡이를 넣어주는 사람이 오면요, 진짠지 하고 이렇게 오잖아. 그래서 제가 금년에 나라민족에서 기도했는데 참 희한한 꿈을 꿨어요. 순교를 하는 꿈은 태어나서 2번 꿨는데, 나라가 없어서 그런지 내가 순교를 하는 꿈을 꿨어요. 근데 공산당이 쳐들어왔더라고. 그래서 기관단 쪽으로 다 쏘는 거야. 그래서 막 여자도 도망가고 할머니도 막 아씨도 막 도망가는데, 붙들면 험한 당하거나, 예쁜 여자들 살려주는데 험한 당하거나, 못생긴 남자나 여자들 늙은 사람들 다 총으로 쏴주더라고. 그래서 이제 내가 이제 잡히게 생겼어. 그래서 나 딱 잡혀갖고 나도 이제 순교를 하나 보다. 내가 뭐 잘생긴 아니고 예쁜 여자도 아니니까 죽고 있잖아. 쓸모가 없으니까. 근데 목사동무 저 목사입니다. 그랬더니 당신은 우리 그 최고 지도자 할아버지가 있는데, 아버지가 있는데 다 죽고 가는데 살려내시오 라고 그러는 거야. 그래서 내가 그 사람을 살려내면 내가 안 죽고, 그 사람이 기도를 했는데 죽으면 내가 순교하게 되겠더라고. 그래서 내가 막 하고 막 했는데 그 사람이 살아났어. 꿈에서. 그래서 야, 그게 무슨 꿈인가 했더니 아직도 대한민국을 호흡 불어넣어서 살릴 수 있는 목사가 있나 보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공사가 되기 전에 사람을 살려내면 안 죽는다. 그거에 죽는 거지. 그렇게 죽는 거야. 그래서 내가 그랬잖아요. 나도 강화문 한번 가보려고 그랬는데 접시가 다 깨지면서 니는 골방에 가서 기도해라. 그래갖고 내가 그때 안 갔다 그랬잖아. 어제도 딱 깨졌잖아. 그때나 그 잊어버린 꿈을 딱 생각난 거야. 목사님, 사람 살려내면 너는 안 죽습니다. 사람 안 살려면 네 아저씨 안 살려면 너 죽고. 지금은 목사가요 살려내야 돼. 생명 살려야 돼. 유두부처럼 엎드러지고 뭐 입에 김을 뿌려넣으면 올려서라도 살려내야 돼. 못 살려내면 뭐야? 죽어. 그래서 우리는요, 하느님 기회를 줬어. 그 안에 생명이 있으니까 살려내라는 거야. 우리는 살려낼 수 있는 힘이 있어요. 왜 있냐? 성령은 전이야. 성령은 전이기 때문에 성령이 있는 곳에는 빈들에 가서 예배 드릴 수도 있고요, 산에 가서 예배 드릴 수 있고, 들에 가서 드릴 수 있고, 집에서 드릴 수 있어. 성령이 자체가 전이란 말이에요. 그래서요, 하나님 있는 곳이 배들이기 때문에 우리는요, 진짜 무당이나 진짜 스님처럼요, 지리산 꼭대기에 혼자 있어도요, 버텨낼 수 있는 야성이 생겨야 돼요. 한 명, 2명 앉혀놓고도 5년, 6년을 목회할 수 있는 야성이 있는데, 그 목사님 고집이 뭐냐? 새벽 예배 다 드려버려. 수요일 예배 다 드려버려. 하여 기도해도 막 나라 민족을 위해서 막 기도해. 방방 뜨면서 막 열방 또 가슴을 품어. 그런 종들이요, 우리나라에 일어나면요, 영혼 살리면요, 한국은요, 하나님 사랑하죠. 하나님 사랑합니다. 무당은